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가운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25강입니다. 네, 25강 사수념. 사수념. 주제가 조금 오늘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엄중합니다. 네, 사수념. 죽음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우리가 생활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육도에 윤회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육도에서 벗어나서 범천의 세계에 가서 법신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죽음 이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맞아들일 때, 또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수행하는 명상 단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이를 때는 그 사람의 업식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선업을 쌓으면은 죽은 이후에 좋은 판결을 받을 것이고, 이 생에서, 현생에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구렁텅이로 심판받아서 갈 수밖에 없겠죠. 지난 24강에서 천수념을 할 때 33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6개 단계에 사악치라는 게 괴로움을 안고 사는 그런 세계라고 그랬죠. 그 사악치로 하면은 맨 밑바닥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사는 아기의 세계가 있고, 그 윗단계가 축생, 짐승들이 사는 단계가 있고, 그 바로 위에가 아수라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그 아수라 세계 바로 윗세계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천인들이 산다는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육도윤회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육도라는 게 맨 밑바닥에 지옥에서부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천인이 사는 것, 천상, 요 6개를 육도라 그럽니다. 이 육도로 다시 윤회할 거냐, 다시 돌아올 거냐, 선업을 쌓아서 육도로 다시 돌아올 거냐, 아니면 선업을 아주 많이 쌓아서 범천으로 나갈 거냐. 범천이라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색계와 무색계, 색계 18천과 무색계 4천으로 범천에서 살 것인가. 그것은 이 생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선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언제 하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7명의
심판관이 있죠. 염라대왕을 포함해서 7명의 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7명의 심판으로도 안 되는 더 엄한 중한 벌을 악업을 지은 사람들은 10번 심판을 받습니다. 7번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번 더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에 살면서 10선업과 10악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선 10악을 알면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10선업이 되겠죠. 자, 그럼 10악업이 어떤 것이 악업인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구의,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악업과 말로 신구, 말로 짓는 업, 죄,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죄, 업이 있어요. 첫 번째, 몸으로 짓는 업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살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도,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음행을 한다든가, 정교가 아닌 부정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악업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로 짓는 업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설. 이건 뭐죠? 양설.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그런 게 양설입니다. 세 번째가 악구. 아주 입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게 그게 악구죠. 그 다음에 기어는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자꾸 꾸며대는 말을 하는, 이게 기어입니다. 이 4가지가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의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그 생각으로 짓는 업 중에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탐욕. 전부 내 것인 양 오용나게 찌들어 있는 그런 탐욕, 탐욕심.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진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화를 부럭부럭 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진애라 그러죠. 세 번째가 사견입니다. 사견. 이거는 뭐냐면은 인가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런 일을 하면은 이렇게 벌을 받든지 상을 받는다는 인가법을 무시하는 게, 그게 사견입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악업을 이 실사에서 얼마나 짓느냐, 거기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죠.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악업이고 10악업이고, 그 다음에 10선업은 신구의 몸과 그 다음에 말과 생각을, 아까 악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선업이 되겠죠. 그죠? 그게 10선업입니다. 10선업. 그 다음에 판결 기준이 뭐냐면
10악업을 저지르느냐 10선업을 저지르느냐 하는 게 판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 기준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오온에 찌들려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을 판결합니다. 오온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였죠? 색온, 색. 물질에 얼마나 많은 탐욕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색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온. 수온이 뭐죠? 느낌이잖아요. 느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이제까지 사회생활을 했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가. 그게 두 번째. 색, 수가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 색, 수, 상.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생각이고 관념이다. 저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하고 살았느냐, 똑바른 관념을 가지고 살았느냐. 색, 수, 상, 이게입니다. 이걸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행, 똑바른 느낌으로,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행동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인식체계는 똑바로 났는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사후에 7명의 심판관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생에 사시면서 10선업을 쌓으시고 오온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벗어나야 되겠죠. 그 생활만이 사후에 육도에 윤회하지 않고 범천의 세계인 색계와 무색계에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처님과 같이 열반의 세계인 성성적적한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도로 윤회할 것인가, 다시 돌아올 거냐,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육도로 윤회하지 않고 색계, 무색계, 멸진정 단계로 가서 범천의 세계로, 또 초월의 세계에 가서 법신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있다. 그 판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선업, 10악업, 그 다음에 5온이 판단 기준이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25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25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33처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게 25유, 25가지의 유가 있습니다. 욕계에는 14개의 유가 있습니다. 14개의 유. 그게 뭐죠? 열네 개의 유가 뭘까요? 맨 밑바닥에 귀신, 그 다음에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여기까지가 사악치라 그랬죠. 사악치. 4개의 악치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도 4가지의 유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동서남북에 4개의 유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 이하에 4개의 유가 있고 또 인간 세상에 4개의 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 그 위에 뭐가 있었죠? 육욕천이 있었잖아요. 6개의 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개의 유가 됩니다. 사악취,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것, 세상의 동서남북,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사악취, 사주, 그 다음에 육욕천, 이게 합쳐서 14개의 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색계에는 7개의 유가 있습니다. 7개의 유. 그러니까 7개의 유라 그러면은, 우리가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있냐면 7개의 유가 있습니다. 7개. 그러니까 색계 단계에 7개의 유가 있고, 무색계 단계에는 4개의 유가 있습니다. 4개의 유. 그게 뭐였죠? 네. 공무변처. 그 다음에 뭐였죠?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비상처. 이 4개의 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 단계에 14개의 유가 있고, 색계 단계에 7개의 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단계에 4개의 유를 합쳐서 25유가 있다. 이걸 왜 이야기하죠? 전생에 선업을 쌓으면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 악업을 쌓으면 욕계 단계에 사악취에 떨어질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면 사주, 인간 세계에 동서남북에 배치될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육욕천에 떨어지죠. 육욕천에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육도 윤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선업을 쌓으면 색계의 7유에 떨어지는 거죠. 그보다 또 훨씬 선업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무색계의 4유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살 때 우리가 선업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업대로 따라간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업식이 어디에 있죠? 제8식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업장소멸을 한다는 말이 뭐냐? 그 8식 이 생에서 내가 업을 지은 그것을 선업이라면은 8식에 선업을 저장시켜 놓는 거고, 악업을 악업을 지었다면은 악업이 그 8식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7명의 심판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제8식에 저장되어 있는 업식을 끄집어내 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딱 찍습니다. 다 나타나겠죠. 네, 다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25유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25유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마다하고 성을 나오시는 겁니다. 성을 나오시는 거예요. 가비라 성을 나오시잖아요. 그걸 어디서 발견하셨죠? 그게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서 그 성에 네 문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동쪽에 이렇게 노인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 보니까 환자, 병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남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을 보니까 수행자를 보신 거예요. 아, 이게 생로병사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윤회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구나. 그래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게 뭘까? 즉 12연기를 끊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도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수행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사후세계의 안내서입니다. 네. 그 사자의 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생에서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 선업을 쌓아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자의 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 그 마트라는 그 신이 있었는데, 이 마트라는 이 신은 이 깃털을 갖고 있어요. 깃털을 딱 깃털을 요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 사람의 심장을 뜯어가지고 저울에다 올려놔요. 그렇게 마트라는 신이 갖고 있던 이 깃털하고 두 개를 비교해봐요. 구람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장이 무게가 더 나간다. 그러면은 이것을 암무트라는 괴물이 이 심장을 먹도록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죄를 지으면은 심장의 무게도 무거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마트라는 신이 자기가 딱 깃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달아봐가지고 무거우면은 괴물한테 먹이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후세계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의 일례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하시면서 내 죽음이 언제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도 죽어본 사실은 없지만은 나라는 이 실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안수정등이라는 말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안수정등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안이 낭떠러지 아닙니다. 수라는 게 나무잖아요. 이 나무의 의미는 낭떠러지에 딱 이렇게 올라서 있는 나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이때 나무는 생사를 나타냅니다. 생사. 죽고 사는 것이 낭떠러지 위에 딱 이렇게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수, 정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이라는 게 우물입니다. 우물가에 정등, 등나무입니다. 우물가의 등나무. 이 등나무가 이 우물가에 있는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우리 목숨이 달아난 이 실체가 안수정등이에요. 안수정등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실생활에서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선업을 닦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가면서라도 선업을 쌓으라고 했죠. 그죠? 지난번 보시를 공부할 때 찾아다니면서도 보시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선업을 쌓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도 할지 모릅니다. 그건 다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10악업은 멀리 하시고 10선업을 쌓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수명에는 병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중병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됩니다. 이걸 경에서 청정도론 사수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명, 질병,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운명의 길, 이 5가지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수명, 질병,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운명의 길, 이 5가지는 이 삶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조짐이 없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현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과 신구의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몸을 어떻게 굴렸느냐,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업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언제 죽을지, 또 무슨 병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업을 쌓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사수념의 살을 이야기를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우리가 그 죽음의 명상 사수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네, 주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다음에는 사수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